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 주셨는데, 하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없어.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데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사랑하거든. 우리가 지옥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사랑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와 사람, 죄인 사람인 자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온 몸에 무엇을 다 쏟으셨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물과 피를. 사람이 그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흙으로 형태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빚으셨어? 형태를 빚으셨어. 흙으로 형태. 그러니까 이 흙으로 형태를 빚어서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장기도 만드시고 손도 만드시고 팔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흙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그 물로 그 형태의 기능을 하게 하셔. 물로 형태의 기능을. 우리가 피가 그냥 순수하게 피만 있을까? 이 피는 물이 95%가 물이래. 피가 이제 95%의 수분으로 되어 있대. 95%. 그럼 뇌는 우리가 이제 이 흙으로 뇌의 형태를 만들겠지, 그지? 흙으로 뇌의 형태를 만들면 역시 이 뇌도 85%가 수분이래. 85%. 약 한 84%가 수분이래. 이 피의 수분은 약 94%. 만약에 이 몸에 물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수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몸에 수분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 수분이 없으면, 자, 만약에 사람이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지. 이 수분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야. 사람이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또 수분이 부족하면 막 이 뼈 마디마디 관절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또 수분이 없으면 사람이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수분이 없으면 막 몸에 각질이 생기고, 이제 젊은 애들을 이렇게 보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 나이가 들을수록 땀을 잘 안 흘려. 더워도 나이가 들수록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젊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잖아. 왜 그러지? 늙을수록 몸에 수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권사님 그걸 느끼셔요? 확실히? 많이 늙으셨네요. 만약에 어렸을 때 봐봐. 어렸을 때 목욕을 안 해서 몸에 때가 있을 때 그 때가 어떻게 가루로 날리냐? 응? 어렸을 때는 때 밀지 않으면 그게 가루로 날려? 잘 몰라? 그냥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밀어보면 때가 나오지. 가루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수분이 없으니까 각질이 생겨. 자,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몸을 잘 씻지 않으면 한 1~2~2 한 주 정도 안 씻으면, 노인분들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때라기보다는 각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씻지 않으면 그냥 그 앉은 자 씻고 이제 발라주잖아. 이게 몸에 수분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앉아 있는 자리에 뭐가 떨어져 있어? 각질이 떨어져 있어.
그 우리는 뭐 더럽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늙으면 다 우리도 그래. 뭐가 그렇게 만들어? 수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연세가 드시면 이런 각질이 떨어지거든. 자, 그리고 피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셔서 다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뭐를 사용하셨느냐? 자기 육체를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구성은 뭐야? 흙과 물과 피야. 육체의 구성은 흙과 물과 피야. 그러니까 다 물까지 쏟았다는 것은 온 몸에서의 수분을 다 쏟아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자기를 다 투자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투자해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신앙생활이 지겹고 힘들고 귀찮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몸에 수분이 물이 70%래. 70%. 어떤 학자가 연구하기를 만약에 10%만 부족해도 우리 신체에 10%의 물이 부족해도 아주 이 목숨이 위험하대. 10%의 물이 부족해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으셨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으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값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첫째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되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어떤 사람은 참 몸이 아파서 아이고 막 아이고 자기 몸이 아파서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몸이 더 아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몸이 더 아파. 근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앞에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고 아이고 해봐. 그럼 B는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하지 않겠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른 사람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기 감기 몸살 하나 고통당하는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야. 다른 사람 막 숨을 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자기는 감기 때문에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 누구의 고통이 크냐? 남의 고통이 크게 안 느껴져. 자기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지.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남의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고통으로 생각해야지. 지옥이 남의 고통이야. 내가 예수 안 믿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게 내 고통이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릴 것을 벌써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신 예언대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 힘써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부자의 묘에 붙였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읽어보면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자.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 죄가 없는 분, 다시 말하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은 절대 포악하지 아니하신 분, 입에 괴사가 없는 분이래.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뭐가 없는 분? 괴사가 없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거야. 의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덤에 누가 묻히냐? 의인이 무덤에 묻히냐? 죄인이 무덤에 묻히냐? 우리 인간이 무덤에 묻힌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묻힐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힐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취급을 받았다는 거야?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야. 강포를 휘두른 죄인처럼 입에 괴사가 있어서 그 입으로 수없는 죄를 저지르는 죄인처럼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무덤에 갇히셨다는 거야. 그러면 저 무덤이 뭐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볼이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심볼이야. 무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죽음을 말하는 거야.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짊어지고 묻히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짊어진 죄냐라고 할 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삶으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의 심볼인 무덤에 묻히셨다가 죄가 없는 연고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예언한 그대로. (57절부터) 보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기 지금 그 부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래.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 그가 누구냐?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대. 그 부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에게 갔다. 빌라도가 사형원도를 내렸잖아. 사형원도를. 지금까지 은밀하게 예수를 쫓던 요셉, 아리마대 사람, 예수를 은밀하게 쫓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가 진짜 확실한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확실한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과거에는 이렇게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쫓았는데 따랐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일어난 사건,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냥 고백이 되는 거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그냥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죽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그랬지.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지. 막땅이 흔들렸다고 했지. 무덤에서 부활의 사건, 이제 무덤이 막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이걸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소극적인 믿음이었던 요셉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청년들아, 우리 믿음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어. 적극적인 신앙. 생각해봐. 이 빌라도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당돌하게 가서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이제 신앙관이 바뀐 거야.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마귀가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깔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지.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유대인이야. 공회원이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을 시체 내달라고 이제 요구한 거야. 만약에 요셉의 이 요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요셉의 요청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의 시체는 십자가상에서 부패해버렸겠지. 아니면 설령 내려진다 해도 아무렇게나 이름도 없는 무덤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거야. 민족을 신성을 모독한 어마어마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큰 죄가 신성 모독죄인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누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 죽었어. 그 시체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체험하는 순간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야. 너희들 예수 살아계심에 체험이 있어? 체험이 없으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기도를 해서 체험을 갖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체험을 갖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져서 순종할 때 체험을 가질 수 있는데, 순종해야 무슨 체험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기도해야 무슨 체험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청년들아,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자. 내 맘대로 순종이 안 되잖아. 기도하려고 해보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체험을 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벌써 체험을 갖는 순간 소극적인 신앙인에서부터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잖아.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느적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체험을 갖게 해주세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과거에는 소극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적극적인 신앙인 되도록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애절하신 소원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